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7절로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정욕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후 4절에서는 이 정욕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정욕은 쾌락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사는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에 의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하나님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정욕은 전쟁과 같은 싸움, 시비와 같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욕은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또 다른 다툼과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정욕이 만들어내는 싸움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니 샬롬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현상이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1절로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정욕으로 인한 현상과 그 결과들을 나열하던 야고보는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들에 대하여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4절에 누구든지라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벗이 된 신자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은 한계 안에서의 은혜지 초월의 은혜는 아닙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로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정욕을 따라 사는 자를 세상과 벗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정의하더니 6절에서는 교만한 자라고 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이기심에 의한 쾌락으로 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크신 은혜가 시시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정욕, 즉 쾌락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체의 태도를 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복종입니다. 복종이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격적 감에 의한 자발적 따름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것은 굴종이지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자발적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비자발적 복종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자발적 복종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발적 복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제물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준비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외친 아브라함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 생기는 은혜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 유독 자세히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세 가지 인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회개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 중심적인 쾌락으로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악명 높은 세금 증수원으로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삶의 태도를 이전과 다른 태도로 바꾸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태도는 회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낮춤입니다. 낮춘다는 말은 6절에 있는 단어인 겸손과 같은 말입니다. 겸손이란 몸을 낮춘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하면서 로마서 7장에 자신을 공고한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늘 선을 원하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공고한 자신의 처지를 사망에 있는 처제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절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겸손, 낮아짐입니다. 그는 분명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지식, 직위 등 어느 것 하나 우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며 자신에게 부족한 면을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복종, 가까이함, 낮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과 벗된 삶인데 이를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결심에 동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복종, 가까이함, 낮춤의 삶을 결심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